보통 이제 사랑의 모양을 하트로 표시를 하죠. 왜 이 사랑을 하트로 표시를 할까? 그 하트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심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혹은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트로 표현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또 절묘하게 하트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요소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사랑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미 우리는 이 영성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삼각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바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적 혹은 영성적 삼각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이렇듯 이 복음적 삼각형만이 아니고 심리적 삼각형도 있다. 이제 둘이 어떻게 보면 같이 상호 보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86년에 그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교수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랑의 디테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의 삼각형을 발표를 합니다. 맨 꼭지, 위에 꼭지점에 친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열정,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요소들이 꼭 이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요소들을 특징적으로 카테고리화할 때 이렇게 결국 이제 세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 사랑의 핵심 요소들,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점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공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건 이제 사랑의 따뜻한 측면이라고 그랬는데, 가깝고 편한 느낌, 서로 잘 이해를 하고 함께 공유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이런 무드가 깊어질 때 이제 친밀감이 강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인 거 하니 그냥 같이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심지어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열정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일체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 바래다 준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이제 성적인 그 욕망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헌신입니다. 헌신은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 상대방과 함께 하겠다, 상대방의 심지어 연약한 부분도 내가 걸머쥐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헌신, 이제 사랑의 차가운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정확하게 잘 구비가 될 때 그 사랑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이 조금 이제 이렇게 불균형이 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짝사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짝사랑은 열정만 있지 친밀감이나 헌신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뭐 서로 간에 헌신에 대한 다짐도 없고 열정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마고 오랜 친구 같은 경우는 친밀감이 매우 두텁죠. 근데 여기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헌신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같으면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정삼각형의 모양을 그래도 많이 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의 경우에는 친밀감이나 헌신은 뿌리 내렸는데 이제 열정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왜 요즘 당신은 날 보고 이렇게 찌릿해하지 않냐, 뭐 이렇게 불같은 낭만이 왜 우리는 없는 거냐, 이래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실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있는 그 열정, 뭐 낭만적인 혹은 불같은 이제 그런 그 사랑에서 오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유효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17개월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평균 잡아 1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정말 불같이 뜨겁게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평균 잡아 한 1년 정도. 이제 그 뒤에는 인간은 이건 본능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왜 그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시기가 오래 가질 못할까? 그랬다가는 제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쿨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본능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다 식고 그래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불같은 뜨거운 그 사랑이 이제 동반자적 사랑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 이 사랑 혹은 이 사랑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맨 처음에 불같이 뜨거운 욕정,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24시간 그 사람 생각으로 그냥 온전히 매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끌림,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이어가는 상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전에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했던 그 애착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변화들이 가르쳐주는 바가 뭔가 하니,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벽한 사랑이 정삼각형인데 친밀감, 그 다음에 열정, 헌신, 이 완벽한 사랑이 정삼각형이야말로 삼각형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구도이고 가장 넓은 그런 구도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사랑은 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시기는 짧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어딘가는 좀 짧아지고 어딘가는 길어지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딘가는 이제 변화가 있는 이런 대목을 놓고 우리들은 이 친밀감과 혹은 열정, 헌신, 이 삼각형 구도를 기준으로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단히 애를 쓰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이제 보강하는 노력, 이 노력이 행복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삼각형을 놓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 노력이 행복을 불러온다. 행복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세팅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행복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이제 사랑의 요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스턴버그의 그 사랑의 삼각형 기준에서 봤을 때 한번 이제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친밀감의 대목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방 읽은 전제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 타투라고 뭐 목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곤 하잖아요.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볼 때마다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제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긴다. 하나님 손바닥에는 정재우 좀 내 이름이 딱 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새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이 나를 향해서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난 100번 죽었다 깨나도 주님의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며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하였습니다. 친밀감이죠. 열정 부분은 어떨까?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자라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이 불타는 사랑, 이게 꺼지지도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3개월에서 17개월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꺼지지도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 같은 사랑인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내가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면, 다른 데 마음을 돌리게 되면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질투를 하신다는, 그 정도로 나의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기를 원하고 있고 합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헌신의 측면은 어떨까? 헌신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희생을 말합니다. sacrifice, 희생. 그러니까 헌신은 하니까 거기 이제 희생이 자연히 따르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가 하니 죽으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한 필부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의 고통받으심, 이 엄청난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간수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일단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됐을 때 그 사랑은 아버지 아니고는 끊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끊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 정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많고 적음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각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이 완벽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고난이 생기고 사람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뭐냐? 이건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분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리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후유증들이 인생에 닥쳐지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모든 후유증과 부작용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행정적으로 무슨 업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숱한, 그 고달프고 힘겨운 그 후유증, 인생 후유증, 인생 부작용들을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쏘임을 받고 여기에 부음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쏘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길 아니면 마음에 그와 같은 갈망이나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 체험하고 싶어, 충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소원이나 희망은 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쏘이거나 체험받는 것과는 이게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쏘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할 때, 이걸 조금 줄여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받을 때, 말씀과 성령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랑에 쏘이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종교성만 가득해집니다. 종교성은 강해질 수 있어요. 신이시여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마치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다음에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이와 비슷한 동기, 이것은 얼마든지 이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파고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안에서 말씀에 파고드는 이런 시간이 결국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성령 안에서 파고드는 이 시간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교회 생활 가지고만은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과 어떤 교회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든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각각 있겠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쏘임받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 사랑의 물꼬가 터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 인간의 진선미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지만 그건 포장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인간의 내면은 육신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오직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셔간다. 직접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려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의 감각이 일깨워지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18절로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우리가 교리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이런 차원을 넘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지식적인 게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 이것을 체험하는 이런 그 은혜, 이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될 때 그 사랑의 질, 사랑의 양만큼 누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든 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유일하게 충만한 그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깝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영혼의 염력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불안이 존재적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불안의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 상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인간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과 계속 무관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됐단 말이죠. 죄 때문에. 그 분리에서는 그 분리불안이, 근원적인 분리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뭐 부모와 사이의 분리불안, 무슨 주 양육자 사이의 이 분리불안하고 차원이 다르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인생에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구체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거기에 두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에서 오는 근원적인 그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한 상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인간이 뭘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돈 많이 벌고 권력 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헤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근원적인 분리불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은 한 이 분리불안과 이 분리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것은 해결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죠. 중국의 그 측천무 같은 경우 대단한 여자였잖아요. 중국 천하를 뒤흔들면서 권력을 누렸던 대단한 아주 그리고 잔인한 여제후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식사할 때 한 끼에 반찬이 120가지, 한 끼에 반찬이 120가지가 올라오는데 옆에 있는 제 환관이 쭉 보고 있다가 이 맛있는 반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젓가락이 2번을 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식사 때에는 그 반찬은 다시 못 올라가. 왜냐하면 저 왕이 저걸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젓가락 간 반찬은 그 다음 끼니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불안하니까. 누가 독살을 하려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자금성 안에 방을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면서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게 돈과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 근원적인 분리불안은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까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표식을 내가 무엇으로 감잡을 수 있는가 하니 이제 두려움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해법이 무슨 담대함, 뭐 당당함, 배짱, 배포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파생됐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게 파생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겁나지 않는 거지. 덤벼봐.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해요. 마틴 루터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제 흑사병이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동생도 흑사병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재직했던 대학 교수 동료 교수들도 3명이나 흑사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안 그래도 루터는 이제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 이 죄성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내 있었고, 그 다음에 흑사병이 휩쓸어 버리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건 간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계속 짓눌려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이신층에 대한 복음을,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것을 이제 극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루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 편에 서서 겁나는 게 없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은 세상 전체였으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쭉 여럿 있었거든요. 얀 후스라든지 혹은 요한 위클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화형당했습니다. 그냥 로마 가톨릭에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쫓기다가 그다음에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것과 이 성경의 핵심을 확실하게 딱 붙든 것과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세상과 한판 씨름을 멋지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시절 그의 마음은 이제 그가 작사했던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인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파고 들은 바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겁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 결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대놓고 이 로마 가톨릭하고 맞짱을 뜬 거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붙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의식주도, 우리의 미래도,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삼각형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삼각형을 또 하나님은 내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알고 그다음에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는고 하니? 자, 그 스턴버그는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열정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존중으로 바꾸면 돼.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열정은 여기는 이제 낭만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남녀간에. 근데 이제 그거 대신 이제 존중, 이걸 존중으로 바꾸면 돼. 친밀감, 존중, 헌신. 요건 이제 실천적 삼각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삼각형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친밀감, 존중, 헌신인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서 전염병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저주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빈민들을 살핍니다. 뭐 치료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직 몰라서 그렇지, 어떻든 하나님이 만든 사람, 더러운 도랑 속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죽음을 돌봐줘,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무슨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마더 테레사만이 아니고 이 마더 테레사 속했던 그 사랑의 그 선교에 속한 모든 그 봉사자들이 다 마찬가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그 두려워하면 거기서 봉사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계속 밀쳐 나오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중세 그 성 프란체스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나병 환자를 그냥 찾아가서 끌어안고 돌봐주고 간호하고, 그러면 거기 전염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데 두려움 없이 가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건 멀쩡해. 어떻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었을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에서 열리는 온전한 사랑이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대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870년대) 캐나다에서 출생했던 그 존 지 레이크라고 하는 치유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남매가 16명이 있었는데, 요한 웨슬리하고 비슷합니다. 10명이 어렸을 때 그냥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병, 죽음,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체험을 한 셈인데,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남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았는데 이 잔질 레이크는 병자들 이렇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겁을 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지. 그 의료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든지 집회를 인도하든지 이렇게 되니까는 이 감염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괜찮다. 병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용을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럼 좋다.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전염병균이 가득한 병자의 침, 거기에 이제 병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침을 자기 손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손에다. 그 침을 가져다가 철벅철벅 바르고, 그리고 한 몇 분 있다가 자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지금 현재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자의 침을 이제 그 바른 그 손에 이제 현미경을 갖다 대고 딱 봤더니 그 병균이 다 그냥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다 죽은 상태가 돼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거기 무슨 소독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병균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흘러나올 때, 충만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이 구도인 거죠. 이게 의식주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 걱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내가 내 어떤 좀 분에 넘치는 것을 구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씀의 대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한 의식주 문제도 주님께서 아버지인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길을 잘 따라가, 내가 가출하면은 덕볼 게 없지. 내가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한 먹고 살고 뭐 이런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웃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가정, 교회, 일터에서 이게 조금씩 그 사랑으로 좀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친밀하게 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친밀하게. 그냥 난 많이도 안 해요. 많이라고 그래도 안 해. 그냥 조금만 더 서로 간에 친밀하게 하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다음 주는 이제 금주보다 조금 더 친밀하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존중하는 말, 친밀감, 존중,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이잖아요. 조금만 더 손으로 발로 좀 섬기려고 해요. 좀 물도 떠다주고, 뭐 좀 챙겨주고, 조금만, 많이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근데 이제 다음 주는 금주보다 또 조금만, 그냥 조금만 좀 더 친밀하게, 조금만 더 존중하고, 조금만 더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나가. 여러분, 두려움이 좋아하는 서식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좋아하는 서식처, 물론 죄 당연한데, 그럼 죄 지은 게 없을 때도 왜 두렵나? 왜 그런 거 하니? 자기중심성이에요. 에고, 자기중심성. 이게 강할 때 거기 두려움이 서식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죠.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이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능이 작용하니까 자연히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가페 사랑에 깊이 풍성히 쏘이고 체험받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함 받고 그 사랑을 풀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이 삼각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친밀감 그리고 존중,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내가 접하는 영혼들에게 조금씩 이 사랑의 이 삼각형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떨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